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미혹의 시대를 이기는 빛의 권능. 미혹의 시대, 어둠의 시대, 마지막 때를 이기는 빛의 권능이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의 활성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된다. 현실이 된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된다. 성령님께서 특별히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빛이다. 첫 번째가 빛입니다. 그 두 번째가 예수님의 피, 보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성령의 불이다. 빛과 보혈과 불.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빛과 보혈과 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빛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이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원수 마귀를 이길 때 무엇으로 이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죠. 주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무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빛과 보혈과 성령의 불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미혹의 시대, 미혹의 시대를 이기는 빛의 권능인데, 자, 미혹의 시대라는 것은 지금 세상이 많이 어둡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죠. 판단을 못하게 한다. 정신 상태를 흐리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한마디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은 정신 못 차리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빛의 권능은 빛은 깨어남을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난다. 빛으로 깨어난다. 사람이 각성한다. 그리고 이 빛은 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빛이 있어야지 어둠 속에서도 옳고 그름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특별히 빛의 권능이 필요하고 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빛을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빛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였죠. 마음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바람이라도 쐴 겸 동네 산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산에 등산을 올라갔어요. 근데 이 형광색 빛을 내는 정말 아름다운 반딧불이가 제 손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제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제가 손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제 손으로 날아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반딧불을 제 손으로 이렇게 쫙 움켜쥐면서 이 반딧불 엉덩이에서 내는 그 형광색 영롱한 빛을 보면서 야, 너는 빛이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서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저녁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더 어두울 때였기 때문에 이 반딧불 엉덩이에서 나는 그 형광색 빛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빛을 보여주시는구나. 어두운 산 속에서 그 작은 반딧불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빛을 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밝게 빛나고 있으면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겠냐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어두울수록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할 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이 반딧불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찬란한 빛을 발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거죠. 앞으로의 시대는 가면 갈수록 더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더 어두운 시대가 올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 바로 영적인 암흑 시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 가장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도 어떻다? 그렇죠. 역사는 반복돼서 가장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두운 때가 온다. 그리고 마귀의 미혹이 정말 극에 달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빛의 권능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참 빛이 있으셨다. 그 빛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첫 번째 날에 창조하신 게 뭐죠? 첫날에 빛을 창조하셨다.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잘못 배우면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했는데 그 빛이 태양이라고 설명하는데 태양은 넷째 날 만드셨죠.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 첫째 날 그럼 그 빛은 누구의 빛이냐? 세상 모든 피조세계의 가장 시작이 빛인데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시작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난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난다.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죠.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럼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영광의 찬란한 저 천국, 영광의 빛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참 빛이 오셨다. 창세기 1장의 빛,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참빛,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이 마귀 가운데 다니지 말고 의와 진리를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오늘 우리 마음에 영접해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 반딧불이는 스스로 빛을 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빛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 그래서 우리 안에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의존적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발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고 빛을 잃어가는 이런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 누가 믿는 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누가 믿는 자냐? 빛이 있는 사람이 믿는 자죠. 빛을 바라는 사람이 끼어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할 때 내 안에 과연 예수님의 빛이 있는가? 그 빛은 무엇인가요? 빛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과 마음에,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님 앞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빛이래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빛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반드시 믿음은 행함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착해야 되죠. 선해야 되죠. 그리고 의롭고 진실함에 있다. 우리가 이 빛을 발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빛을 발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이 모든 말씀의 활성화의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는 거, 순종.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이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말씀이죠.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에베소서 5장 9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지금 믿음의 행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온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빛을 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빛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냐. 말씀이 굉장히 어렵죠. 아니 그러니까 자 근데 말씀이 어려운 것 같은데 쉬워요. 예수님의 얼굴에 빛이 있대요. 예수님의 얼굴에 빛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영광의 몸을 입고 있다, 나타나시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이 육신의 몸이 있고 부활의 몸이 있고 영광체가 있는데 영광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머리털 희기가 막 머리털이 하얗고 얼굴에서 막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예수님의 얼굴에 큰 광채가 있다. 빛이 있다. 근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복음 전하다 보면은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성령님이시야. 이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게 이성적으로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세계가 믿어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이게 지금 빛의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빛의 원리가 그렇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이 바로 빛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구원이 시작된다. 혹시 그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 우리 인간 편에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죠?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구원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언제부터 복음의 시작일까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오늘 주제, 키워드 뭐라고요? 빛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을 때, 우리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그들은 생각이 어둡고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이미 생각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은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지식과 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나타내시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어두운 자에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을 비춰주실 때 그때 사람이 깨닫고 그때 돌이키고 그때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밝은 빛이 있으면은 또 거울을 통해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빛이 필요하다. 빛이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은 한 사람도 돌이킬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빛이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령과 마음에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식물이 광합성을 하죠. 해가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빛이신 예수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라.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 빛의 원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완전하게 각성해서 180도로 변한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의 빛을 경험한 사람이 나오죠. 신약 시대에 누가 있죠? 바로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렇죠.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처음에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만나면은 남자, 여자를 그냥 막론하고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끌고 가고, 그죠? 다 감옥에다가 쳐놓고. 너 예수 복음 전해봐. 내가 가만 안 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주 졸졸 쫓아다니면서 박해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죠?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는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무엇을 경험하죠? 무엇을 만나죠? 빛을 만났다. 빛을 만났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에 빛이 그를 둘러서 비치는지라. 빛이 임한 거예요. 근데 그가 빛이 임하니까 자연스럽게 오토매틱으로 땅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의 권능,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바로 엎드려져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죠?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사울이 이 빛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사울이 어떻게 되죠? 깨어나고 각성하게 됐다는 거죠. 빛을 받았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시나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믿어지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스스로의 노력과 어떤 내 힘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빛의 역할과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자, 빛이 왜 중요하냐면은 첫째로, 자, 빛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빛은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빛은 깨운다. 자, 한번 어렵지가 않아요. 말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수학 여행이라든지 어디 가면은 친구들이 자고 있죠. 깊은 잠에 자고 있는데 그 친구 깨우는 방법이 있어요. 후레쉬를 갖다가 눈에다 딱 비춰보세요. 애가 뭐야 하면서 일어난다고요. 그렇죠? 남자친구들 장난이 좀 짓고 주니까. 그러니까 깊은 잠에 자고 있을 때 후레쉬를 갖다가 얼굴에 비치면 어떡하죠? 빛 때문에 일어나기 싫어도 너무 빛이 바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빛은 깨어남의 상징이에요. 깨어난다. 각성한다. 사도 바울도 빛을 받아서 깨어난 것처럼 빛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깨어난다. 이 빛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전도에다 요즘에 전도하시다 보면은 지금이 마지막 때다. 엔타임이라고 해가지고 이 복음 전하시면은 사람들 반응은 어떤가요? 다양한 분들 계시죠?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아세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중요한 게 이 복음의 빛, 하나님의 참 빛이 우리 영을 흔들어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혼적인 부분 지식적으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건 알아요. 근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요.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것도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이 빛을 경험하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그냥 눈이 이제 반쯤 감겨서 깨인 건지 잠든 건지 애매모호한 상태로 있는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영의 눈을 떠야 되고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은 첫째 뭐라고요? 빛의 역할은 첫째로 깨운다. 그럼 가장 먼저 누가 먼저 깨어나야 될까요? 내가 먼저 깨어나야 된다. 내가 먼저 깨어나서 내가 먼저 확실하게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의 빛을 경험한 것처럼 내가 먼저 깨어나면은 옆에 사람을 깨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얼굴에 빛을 비춰주셔서 깬 자가 있어요. 이제 깼다. 이제 정신 차렸다. 이제 정신 차리고 깨어났다. 깬 자. 두 번째 사람은 이제는 그 빛 가운데 계속 머물면서 깨어있는 자. 그러니까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자. 우리도 보시면은 암흑에 제가 아들들 일어날 때 처음에 일어났는데 다시 또 잠드는 경우도 있죠. 저 깨웠어요. 간신히 흔들어 깨웠는데 어디 갔다 와서 화장실 갔다 오면 다시 또 침대에서 자는 거예요. 그렇죠? 깨웠다가 다시 잠드는 자. 근데 깬 자가 있고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자.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는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자가 아니라 옆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빛의 권능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깨어나야 되고 오늘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빛이 막 찬란하게 빛나면서 옆에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그런 빛의 권능을 가진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시죠? 두 번째로 이 빛은 지혜를 상징해요. 뭘 상징한다고요? 빛은 지혜다. 우리 인간은 어둠 속에서는 지혜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 과학이라는 것도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지혜라고 하는 과학이라는 것도 자연에서 발견한 거예요. 자연에서 발견한 원리를 가지고 이제 이것이 학문화시킨 게 과학이라는 거죠. 뭔가 봤기 때문에 과학에서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은 지혜로울 수가 없고 지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지혜를 상징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 이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다. 이것이 지혜의 세 가지 요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 가지. 자, 지혜의 요체 세 가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다. 이거 사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신명기 시대, 그러니까 예전에 그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신명기 29장 4절 보니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근데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눈과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셨는가 보니까 마태복음 예수님 때 오셔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너희가 보고 듣는 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영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귀가 떠지고 깨닫는 마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께서 계시니까. 이 지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이 지혜가 없으면은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서 속을 수밖에 없어요. 이 영의 눈의 단계에도 육신의 눈이 있죠. 그리고 영의 눈, 천사와 마귀를 본다, 하나님의 세계를 본다. 이게 또 영의 눈이 열렸다고 하는데 더 높은 단계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심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눈.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버지 마음에,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아는 눈, 그 희망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눈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세계 그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빛은 뭘 상징한다고요? 지혜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다. 근데 이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의 꽃이 뭔지 아세요? 지혜의 꽃은 분별이라는 거예요. 분별.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없고 적군과 아군을 분별할 수가 없고 미혹당해서 마귀에게 다 털려버린다는 거죠. 도적이 언제 들어올까요? 이 캐나다도 보니까 이 마트들 보니까 밤에 불 켜놓고 많이들 가더라고요. 왜냐면은 불 끄면은 아무래도 또 이렇게 누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마트마다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을 켜놓는 죠. 그러니까 어두우면은 원수마귀가 들어올 수 있다. 항상 우리 마음에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빛이 없으면은 지혜가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져놓고도 빛이 없으면 내 마음이 어둡고 생각이 어두우면은 회개를 하고 싶어도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신앙 점검도 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빛이 너무나 중요하다. 빛이 없으면은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미혹의 역사가 지금 엄청나게 센 거 아세요? 제가 오늘 말씀 시간이 짧아가지고 다 상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 주님은 우리 보고 넓은 문 가라고 했나요? 좁은 문 가라고 했나요? 좁은 문 가라고 하셨는데 이 좁은 문은 한 번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등장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선택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계속 선택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를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동성애 차별금지법 WCC 종교통합 우리가 계속해서 이건 아닌 거 쳐내고 피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점점 난이도가 더 높아지는 단계에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난이도가 더 높아지냐? 이제는 이 종교통합이라는 이름이 정말 교묘하게 사람을 속일 정도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반대한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찬성하면서 이거 반대해야죠. 이런 연합을 통해서 애매모호하게 또 어떤 역사가 있어요? 종교 통합하는 아주 미혹의 역사. 그러니까 점점 난이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 눈의 시력을 더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영의 시력이 다르죠. 제 육신의 시력이, 제 눈이 약간 짝짝이라서 하나는 1.0, 하나는 1.2. 근데 영적 시력은, 우리의 영적 시력은 독수리보다 좋아야 돼요. 막 10.0, 막 20.0, 한 30.0, 막 영의 시력이, 그러니까 원수 마귀의 전략과 계략을 막 꿰뚫어 볼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빛은 영적인 권능이에요. 영적인 권능이 바로 빛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수 마귀가 앞으로는 미혹하지, 우리를 속이려고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앞으로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결국은 지혜가 있어야겠죠. 이것이 내가 죄를 지어서 온 문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인가? 아니면 또 원수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것인가? 이런 다양한 어떤 이런 거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늘 깨어 있으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그죠? 그 영적인 권능이 마지막 때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능 활성화의 원리는 지난주 제가 말씀한 원리랑 똑같습니다. 우리 권능의 활성화는 뭐가 활성화된다고요? 그러니까 권능의 활성화, 말씀의 활성화. 말씀의 활성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 나와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의 활성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능력이 나가고 예수님 이름으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의 빛, 은혜의 빛이 발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도 그렇고 성령의 불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말씀이 활성화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마귀가 가장 싫어해요. 마귀는 기도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활성화될 때 온갖 악귀, 악령들 떠나가고, 그렇죠? 질병도 사라지고 저주도 무너지고 가난과 재앙과 모든 슬픔과 분노가 다 그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빛의 권능을 바라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을 태워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련되고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시력이 더 뛰어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빛의 원리를 우리가 이제 깨달았을 때, 자, 빛의 원리 요약해드리면 첫째는 빛은 깨어남을 말씀한다. 그리고 이 빛은 뭐라고요? 지혜를 상징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빛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해요. 그래서 빛이 임했을 때,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빛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서에서도 빛이 임할 때 치유의 광선이 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신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빛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때 마음에 빛이 있으면은 마음이 기쁘다. 마음이 행복하다. 마음에 감사가 있다. 마음의 어둠이 무너지고, 그렇죠?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임한다. 자, 그래서 빛의 원리를 깨달았을 때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원리를 제가 오늘 열심히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멘, 그렇네요, 아멘입니다, 동의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3절 말씀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시는 믿음의 도, 깨달을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된다. 열심히 말씀과 열심히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 빛을 비춰주옵소서. 내 마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각의 빛을 비춰주시고 내 모든 환경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내게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의 역사로, 그렇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 회복케 하심과 하나님 깨닫게 하심과 지혜 주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빛으로 우리 삶이 밝아질 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는 빛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빛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빛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달라고